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도 어떤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종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셨겠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아니요, 또 들으셨던 분이라도 다시 한번 들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김선영 목사님이 그 주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을 봤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란 분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가는데 실제로는 주의 종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주의 종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서 말을 넣어주는 것은 예수님이더라는 겁니다. 흰옷 입은 예수님이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넣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아주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더라고. 그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 실제입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은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막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수종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응어리가 맺힌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막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이 누구도 당해보지 못했던 그 은밀하게 당하는 고통의 순간을 여러분이 지나왔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목격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목격자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혼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은 70억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70억 개 이상의 머리, 70억 개의 머리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70억 개의 머리가 지금 이 땅에 막 굴러다니고 있지만, 굴러다니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에 75억 개의 머리가 막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75억 개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알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보시지 못하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 아시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아무리 비밀하게 진행한 아무리 못되고 나쁜 짓이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확실한 그들의 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면 꼼짝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격자이십니다. 근데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아싸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잊어버렸던 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로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다. 감히 누구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억울한 그 일을 당한 게요, 여기 꽉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이미 어떤 사람은 막 수십 년 전에 당한 그 고통과 억울한 일,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이요, 이 안에 들어앉아 있어, 아직까지. 예? 그런데 그걸요, 주님 앞에 다 공개하고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한달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주님 앞에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다 용서해야 됩니다. 어저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게 사람인 줄 아느냐? 그게 사람이 억울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억울한 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영적인 배후 세력, 그 배후에서 그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 상처를 집어넣고 아픔을 집어넣고 고통을 집어넣고 평생 그걸 집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시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믿었던 제일 친한 친구, 그 친구한테 내가 돈이 떼먹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걔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친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친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억울한 감정을 만들어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가려는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감정 속에 사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억울한 감정을 풀지 않으면 그 속에 여러분, 그 억울한 감정만 들어있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억울하게 만든 그 영적인 세력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나에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 환경, 그 사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집을 짓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그게 계속, 어떤 사람은요, 평생 가지고 가면 평생 그놈이 들어앉아 살고, 평소에는요, 그냥 여러분, 고여있는 물처럼, 평소에는 구정물통 보셨어요? 구정물통. 평소에 가만히 놔두면
꾸정물이 싹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 깨끗한 물인 것 같잖아요. 근데 꾸정물통을 한번 집어차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막 밑에서 더러운 꾸정물이 그냥 다 올라오듯이, 그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런 거 해결 안 된 상태로 들어앉아 있으면 이게요, 그 사람 인생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고인물이 아니에요. 밑에서 펑펑펑펑펑펑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용서, 긍휼,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안에서 솟아나서 이런 악 감정들을요 그냥 몰아내 버리는 겁니다. 이 억울한 감정이요,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이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여러 명 봤거든요. 그러면 그 어둠의 권세들이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주님, 저는 그 사람이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나를 지옥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세력이었네요. 참 제가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 회개가 터져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살던 그 억울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억울하다. 예? 그러면은요, 네가 억울하게 만들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억울하게 만든 약한 것들 나가라. 그러면은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이빨을, 어떤 놈은요, 이빨을 부두둑 깔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으아! 그리고 예, 난 나가면 살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그러면서 막 사정하는 놈들도 있고요. 그런 무서운 놈들이 여러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이 치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한번 따라,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달아서 현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악한 사단이 나를 죽여 지옥 끌고 가려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저는 사람 미워하고 살았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평생 남편과의 감정 싸움 때문에 여기에 악한 영이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시소 타듯이요, 여러분 악감정이, 남편하고 관계 속에 악감정이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평생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 이용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세계를 주님의 눈동자로 보고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하면은요, 이 못된 놈들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로 보답하고, 찬양으로 보답하고, 여러분 충성으로 보답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크신 주님의 사랑,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사정,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가장 가까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 형제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우리를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주님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고, 감사로 보답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찬양으로 보답하고, 충성으로 보답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로 보답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량만큼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주님 앞에 인색해요. 주님 앞에 인색해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이 왜 자꾸 돈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저는요 강단에서 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얘기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게 얼만데? 그렇잖아요. 받은 게 얼만데? 여러분이 받은 게 얼만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 쥐꼬리만한 쬐그만 푼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0억 1000억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푼돈이에요. 푼돈. 하나님의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인데 무슨 주님이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여러분 2랩돈이라도 가장 귀하게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100원짜리 하나를 드려도 1000원짜리를 하나를 드려도 진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거를 여러분 억만금보다 귀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예? 억만금보다가 귀하게 받으시는 거. 그 진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과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요 절대로 여러분 헌금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감사를 담아서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1000만 원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1000만 원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 여러분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1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아니 비유를 듣기로는 100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1억을 가진 사람에게 1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액수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색한 사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라. 한 번 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그래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미혹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추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환난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큰 지진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태평양 이렇게 연안에 그 화산대가 있잖아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진이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오시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예?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겠고 요즘에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아주 여러분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전염병이, 이 무서운 전염병이 코로나라는 병이 임했다.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오고 계신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겠다고 이미 주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1월 성신에 큰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때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래요. 들어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왔잖아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다가오고 나서부터요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순교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환난이 반드시 닥칩니다. 들어보세요. 환난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환난 전에 주님이 싹 다 데리고 가버리시고, 환난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환난이 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입니다. 환난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거를요 사람들 귀에 듣기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환난 전에 싹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가고 우리는 고통을 한 개도 안 받는다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 속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하지 말라고, 환난 전에 싹 데리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환난이 닥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요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리칩이 666이라는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절대로 거기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베리칩은 666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미혹하는 귀신들의 역사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외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 지옥 봤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 베리칩 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도 악한 사단이 가짜로 보여주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가짜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짜가 진짜 멋지 보이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꽃을 봐도요, 야 진짜 예쁘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면 가짜인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약한 사단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환난 전에 다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까? 환난을 다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환난 후에 오십니다. 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때의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에 큰 징조가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7 나팔이 불게 되는데요.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마어마한 여러분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한꺼번에 3분의 1이 없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재앙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 동안에, 얼마나 짧은 순간에, 얼마나 급격하게, 얼마나 갑자기 닥칠지는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요 2차 세계대전이나 그럴 때는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진짜 갑자기 급격하게요 전 세계가 여러분 이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원자폭탄, 수소폭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여러분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 나팔이 불려질 때요 지구상의 인구가 한꺼번에 3분의 1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것은요 핵전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다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꺼번에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에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그만큼 사라져버린 순식간에요. 여러분 그런 재앙이 여러분 그런 환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34절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까지 헤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1.1핵이라도 어림없이 이루어야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온 세계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전염병입니다.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고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들어보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잠도 자지 말고 밤에 잠자지 말고 막 깨어서 있으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여러분 매일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겠어요?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준비된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은 반드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님 오실 날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늘이라도 오실 때에 주님 저희들이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